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도마는 무슨 이유인지 빠졌어요. 자리에 없었죠. 의심 많은 도마. 근데 그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한사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도마의 이런 태도, 이런 말도 참 특이하고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기서의 보았다라는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요, 지나가다가 얼핏 본 것이 아니에요. 아주 주의 깊게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흥분을 해서 말을 했을 텐데도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많게는 1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서 분명히 봤다고 하는데 도마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나는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도마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과거에 속고만 살았나요? 이 정도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마의 이런 태도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디두모라라고 불리는 도마. 이 디두모는 쌍둥이죠. 쌍둥이.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혼동하고 헷갈릴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도마의 직업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도마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생명은 정확함이죠. 대단한 눈썰미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만 자신의 눈, 자신의 직감도 잘 믿지는 않습니다. 기어코 자를 대고 줄을 대어봐야 정확하게 알고 그때서 일을 시작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아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끝까지 지켜봤을 도마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처절한 죽음을 보았던 그로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타나셨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손가락, 너의 그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남겨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것은 서술형이 아니라 감탄형입니다. 즉 감탄사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작 도마는 손을 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본 순간 그 앞에서 고백하죠. 감탄하죠.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기죠. 지금까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있었어도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며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는 도마의 행동을 보면서 살짝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 도마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진 거예요. 더 귀한 깨달음을 하게 된 거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기가 막힌 기적들을 봤던 사람이죠. 다른 동료 제자들과도 함께 3년간이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풍성한 경험, 기가 막힌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가 의심한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엄청난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가 그런 깊은 회의와 의심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그런 정확한 고백을 남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야만 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에 상당한 위기가 오고 있어요. 교회 출석도 잘 못하죠. 성도들과의 교제도 사라졌죠. 예전에 함께 나누면서 즐기던 모임들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 속에서 우리들은 더 많은 시간들을 세상 속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 있어요. TV나 인터넷, 유튜브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더 자랄 수가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가 있을까? 이런 심각한 고민들을 해야 되죠. 누구나 믿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있어요. 신앙의 초보이든 성숙한 사람이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그런 고민은 있죠. 하지만 의심 많던 도마는 솔직한 자신의 고백이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의심하던 믿음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변하지요. 보고서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변하게 되지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는가?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더 깊은 믿음의 고민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삶의 문제들 앞에 영안이 가리워져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의 소리로 닫혔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삶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더 숙성된 맛과 향기를 뿜게 하시고 그 모습이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후배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양분과 시원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고백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